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십자가 사역을 지실 때 처음으로 예루살렘 입성으로 들어가시는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 다음 주는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일주일 뒤면 이제 십자가 사역으로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한 주는 고난 주간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고통당하셨다는 것을 한 번 더 기념하고 기억하는 주간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주의를 기다리면서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슬퍼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 죽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에 대해서 묵상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여러분은 자세히 한번 보면요,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뭘 타고 들어가시죠?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들어가는 장면이 좀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환호하지 않는 안티도 그곳에 있다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되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있는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모습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그래서 딴지를 걸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잠깐 논쟁을 하시고 나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끝으로 이제 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 일 뒤에 본격적으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이제 본격적으로 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7일 뒤에 십자가로 가시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 잠깐 살펴봤고요. 그러면 오늘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소제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8절 위에 보면 소제목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다.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소제목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다. 누가 가시는 걸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정확한 목적, 삶의 방향은 어디인 겁니까? 예루살렘이신 거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주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계셨을까요?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전에 어디 계셨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누가복음 19장 1절로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가보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너무나도 중요한 본격적인 사역을 행하시기 전에 사람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한 장소가 나오는데 어디인지 볼게요. 자, 1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께서 어디로? 여리고 동그라미.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기 전에는 어디에 먼저 가셨던 거예요? 여리고라는 곳에 먼저 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과 여리고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 먼저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에 들어가셨던 뭐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곳으로 들어가셨겠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곧바로 한 장만 넘어가면 어떤 사건이 펼쳐져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 사역으로 들어가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만나실 수 있는 사람은 너무나도 지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일반적인 사람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지극히 제한되어 있고 이제는 예수님이 붙잡힌 바 되어서 이리저리 끌려가시는 장면이 이제 마지막으로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는 사람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누굴 만나는지 한번 봅시다. 2절 한번 볼까요? 누구 만납니까? 삭개오, 동그라미 삭개오. 삭개오를 만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7일 뒤면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그런데 그 죽기 직전에 만나셨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삭개오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실 것에 대해서 어렴풋이 압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느낄까요? 힘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힘이 없는 사람 만나야 됩니까? 힘이 있는 사람 만나야 돼요. 그럼 평판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래서 이 세력을 더
불려야죠. 더 많은 세력을 데리고 가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더 폭발적으로 불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만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삭개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의 직업이 나와요. 뭡니까? 세리장, 동그라미 세리장. 또 어떤 사람이에요? 부자.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을 만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로마 편에 붙어서 완전히 이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거든요. 그런데 그 세리 가운데서 장의 역할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세리 역할, 그러니까 일반 유대인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뭐가 된 겁니까? 부자가 됐으니까 일반 백성들이 느낄 때 세리는 어떤 사람으로 느껴져요? 완전히 앞잡이죠. 완전히 매국노라고 느껴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공적인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오셔야 되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야 될 그 예수님이, 그 존귀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세리장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부당한 일인 거죠. 3절 4절 볼까요? 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여러분, 삭개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와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주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대체 주님에 대해서 그분이 진짜 왕이신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신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인가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직접 눈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고 싶은데 문제가 있어요. 세리라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키가 작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또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 어디 올라갑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원래 뽕나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한국의 뽕나무하고는 전혀 다른 나무입니다. 그래서 번역이 잘못돼서 다시 돌무화과 나무로 번역됐습니다. 어찌됐든 옛날에 뽕나무가 큰 무화과 나무입니다. 거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침 그곳 앞으로 뭐 하셔요? 지나가셔서 이제 만나는 장면이 펼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간절히 그렇게 삭개오처럼 나무에 올라가서 보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삭개오처럼 우리는 간절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완전히 잘못된 설교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거는 인간의 간절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 삭개오가 아무리 간절하게 원해도 세리장이라는 처절한 한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 지금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세리장을 만날 일은 절대로 없거든요. 엄청나게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그건 삭개오의 간절함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인 누구의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교할 때는 간절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도저히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없는 처절한 한계 속에 있는 그 자를 예수님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만나주셨다는 것이 본질적인 의미인 거죠. 자, 그래서 삭개오가 그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쫙 쳐다보고 있을 때에 절대로 나를 볼 수 없는 그분이 5절 6절에 보면 뭐 하셔요? 보십니다. 은혜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뭐 하시고? 쳐다보셨다.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곳에 사람들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가까이 보기 위해서 옴집해 있는 그때에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세리장 한 사람을 예수님이 쳐다보시고 그와 대화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시선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대화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과 대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해서 궁금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을 쳐다봤더니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의 피를 빨아먹은 매국노 세리장인 삭개오죠.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 얘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봤더니 뭐라고 그러십니까? 빨리 내려와. 위험한 데서 내려와.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겠다. 묵겠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반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6절. 급히 내려와서 뭐 하십니까? 뭐 합니까?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삭개오는 너무나도 황송한 일이죠. 왜죠?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고 모두가 나를 욕하고 매국노라고 비판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세리집에 들어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매국노 집에 왜 갑니까? 그런데 다름 아닌 이 지금 핫 슈퍼스타가 우리 집에 들어오신대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 또는 하나님의 아들 또는 메시아일지도 모르는 그분이 다름 아닌 아무도 오지 않았던 우리 집에 오시겠대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말입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은, 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우리 세리랑 섞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더 인기가 많아져서 예루살렘 성으로 딱 들어가야 그래야 로마가 좁니다. 이 말 해야 되거든요. 로마가 우리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더 모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더 많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삭개오 잘못 만나면 사람들이 의구심 가지고 떠날지도 모른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삭개오 있는 집으로 가시겠다라고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9절,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 집으로 싹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뭐 하실까요? 집에 가서 집 구경하실까요? 와, 돈 많이 쌓았다 이렇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뭐 하실까요? 그냥 식탁에서 교제하실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그것만으로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셨고 그리고 나와 함께 얘기하시고 먹고 계신다는 사실에 얼마나 황송했을까요? 근데 그 집에 예수님이 축복하십니다. 9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그러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공개적으로 선언하시죠. 이 사람은 매국노가 아니다. 누구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받은 자다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비교도 안 되는 축복이죠. 여러분, 내가 부자인 것과 상관없이 이 복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부자랑과 비교할 수 없는 본질적인 축복이죠. 내가 구원을 받는가 받지 않는가는 부자인가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죠. 이 집에 오늘 주님은 들어가셔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10절 볼까요? 그렇고 나서 예수님이 이 집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뭐라 그럽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왜요? 잃어버린 자를 뭐 하시려고? 찾으시려고.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도 뭐 하고 계실까요? 하느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서 구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에이멘 정체성이 뭡니까? 잃어버렸던 한 사람을 예배자로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던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이 우리 에이멘 정체성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인자가 온 곳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에 관심이 있으셨던 거죠. 예배를 세우시고 예배자를 세우시는 것에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관심을 우리도 관심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지금 삭개오의 집에 갔을 때 삭개오는 예수님을 너무 기뻐함으로 맞이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맞이했을까요? 아무도 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은 부자이긴 하지만 나는 공허합니다. 아무도 나와 교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삭개오지만, 세리이지만 나는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배 자리에도 못 가게 합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영접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요한복음으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1장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영접 받으셔야 했지만 어떻게 됐다고 나와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땅 동그라미, 자기 땅, 그러면 자기 백성. 여러분, 예수님은 남의 땅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남의 백성에게 오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자기 땅에, 자기 집에, 자기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면 응당 종인 그들은 예수님을 뭐 해야 됩니까? 주인이 오셨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영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오래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죠.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 오신,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오늘 뭐 했어요? 영접했어요. 그리고 영접한 삭개오에게 오늘 예수님이 뭐 선포하셨어요? 구원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삭개오의 핵심 포인트는 죄인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선포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상관없이 반대로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뭐 했어요? 영접했다고 누가복음 19장 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반응이죠. 이게 당연한 반응인데 그런 반응이 없었다는 것이 지독한 현실이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첫 번째 비유, 이제 이야기입니다. 스토리고요. 두 번째 비유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한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누가복음 19장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는 거기 소제목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열 문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 문화 비유. 여러분, 이 비유 이야기는 달란트 비유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누가복음 19장 11절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시는지 11절 봅니다. 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여러분, 누구한테 말씀하셔요? 그들한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삭개오 집에 머물고 있는 삭개오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식탁에 앉아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셔요? 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비유가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 끝나고 곧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비유가 굉장한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하반절인데요. 자,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비유를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리고예요. 그리고 곧바로 우리는 예루살렘 성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무리가 엄청난 이 많은 인파를 뚫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딱 들어가서 로마를 향하여 우리가 진군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압제를 벗어나게 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시대를 가지고 올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한 비유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왔다, 당장 왔다, 완벽하게 왔다라고 착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신다면 그 나라가 지금 완벽하게 왔다는 걸 말해요? 와지 않았다는 걸 말해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임한 것은 아직 아니죠. 완전히는 언제 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오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사이의 시간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특별히 최측근들에게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예수님이 바로 잡으셔야 되겠죠?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자, 12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자, 이르시되, 자, 비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한 귀인, 동안 귀인. 여기서 나오는 귀인은 예수님 본인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놀라운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서 은화 열 문화를 각각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 해라? 장사, 동그라미 장사. 이게 뭡니까? 종들에게 맡겨진 사역이죠. 사역.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장사해야 됩니다. 자, 14절.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뭐합니까? 자, 미워하다, 동그라미 미워하다. 누구를 미워해요? 귀인을 미워해요. 그죠? 귀인을 미워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미워한 것을 끝나지 않고 누구를 보내요? 사자를 보내요. 그러니까 전가를 보내죠. 전가를 누구에게 보냅니까? 뒤로 보냅니다. 그 귀인에게 보내죠, 전가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언을 보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슬픈 비유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비유를 누구한테 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다고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비유의 이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완전히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왕위를 받으시기 위해서 먼 나라 가신데 거기 어딥니까? 하나님의 우편 보좌거든요. 이게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이 다시 가셔서 뭐 받으러 오신다는 거예요? 완벽한 왕위를 다시 받으시고 이제 왕으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귀인은 그때도 왕이시긴 했지만 완벽하게 왕위를 승인받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돌아왔을 때는 그분이 귀인입니까? 왕입니까? 왕이죠. 자,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백성들, 이렇게 종들의 반응이 좀 달라요. 이렇게 밑에 하반절 쭉 읽어보시면 뭐 첫째 종, 둘째 종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 종, 둘째 종은 뭔가 예수님께 주셨던 그 문화를 남겨요. 그러니까 한 문화가 한국 돈으로 얼마 정도 되냐면 한 3개월치 봉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돈은 아니죠. 그러니까 3개월치 투자금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장사해서 남겨야 되거든. 그게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 한 종은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어디에 써요? 수건에 싸서 그냥 보관만 해요. 옛날에 우리 달란트 비유할 때 땅을 파서 묻어놨던 사람처럼 수건에 고이 싸서 그냥 보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걸 그냥 전달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귀인에 대해서 왜곡된 성품에 대해서 인식했다고 얘기 나옵니다. 굉장히 뭐 억압적이고 그런 사람이 줄 알아서 내가 수건에 보관했다 이런 헛소리를 이제 하는 장면이 이제 그 비유에 대해서 좀 나옵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장사 안 했다라는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 그 귀인을 뭐로 여겼는가 이겁니까? 왕으로 여겨서 그 말에 순종했는가? 순종하지 않았는가가 진짜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전원을 보냈던 사람들 있죠. 우리의 왕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당신은 왕이 아닙니다 라고 보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답장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셨죠. 그러면 그때 끝까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19장 27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어떻게 해라? 내 앞에 죽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 말 심판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이고요. 반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서 그분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한 자들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왜 하시는 걸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기 전에 왜 하시는 걸까요?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왔다라고 생각해서 모든 것이 끝이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우리들은 이제 왕 같은 사람으로 여겨짐을 받을 거야. 이제 우리 한 자리 차지해서 이 땅 가운데 호의호식하는 자들로 서게 될 거야 라고 착각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내가 잠시 너희들을 떠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뭐가 있을 겁니까? 나를 주인 삼아서 너희들에게는 맡겨진 사명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이 땅 가운데 정산할 날이 올 거야.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임해야 돼요? 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그리고 그 잠깐의 기간의 텀이 있구나. 그러면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를 제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신 거죠. 이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실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이 이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8절에 보면 오늘 말씀에 이제 시작이 나와요. 2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가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어디에 서셔요? 제일 앞에서 선봉에 서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이제 걸어가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으로 입성하시는 순간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엄청나게 환호할 겁니다. 와 박수 치면서 이 땅 가운데 진짜 메시아가 나타났다 막 이런 소리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지금
왕으로 역임을 받는 장면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영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7일 뒤에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들어가시는 것이 대접받기 위해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왕 대접 받으러 가시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가고 계십니다. 로마로 직진해서 로마를 점령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걸어가시는 길은 로마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로 걸어가는 길인 거죠. 자, 그 다음 절입니다. 29절 30절. 감람원이라 하는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면서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근처에 있는 한 마을에 보내셔서 제자들 2명 보내셔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셨죠. 여러분, 제자들은 어리둥절할 겁니다. 어린 뭐 나귀 새끼를 훔쳐오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훔칩니까?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강권적으로 그냥 가져와 라고 얘기를 하시죠. 자, 31절 봅니다. 자, 제자들이 그렇게 의문을 품기도 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라고 만약에 주인이 나타나서 물어보거든 이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해라. 그러면 주인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한 마을에 들어가서 둘이가 나귀가 적절한 나귀를 봅니다. 한 번도 타보지 않았던 나귀를 발견하고 나서 그 묶여있던 이 목줄을 풀고 가지러 가려는 딱 찰나에 주인이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요? 그거 내 낫기 새끼입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겠죠. 그런데 그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주인이 이렇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가져가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죠. 왜죠? 주인 입장에서는 이 나귀 새끼가 누구 거예요? 내 겁니다. 내 건데 갑자기 주인이 쓰겠대요. 그럼 주인은 뭐 어떤 생각이 들까요? 황당하죠. 그런데 그 주인이 그냥 준답니다.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받아들였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 나귀 새끼가 내 건 줄 알았는데 이 나귀 새끼의 참된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만 그 나귀 새끼를 순전히 내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32절 34절입니다. 실제로 우려스럽던 일이 일어나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했더니 그 다음 절에 어떠한 저항도 없습니다. 그냥 순전히 내어줘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주인들이 진짜 주인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일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 여러분, 강압적으로 훔쳐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준비하셨던 거 아니고 모든 것이 예비해놓고 준비해놓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더 의문스러운 건 왜 나귀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왕이십니다. 근데 왕이 뭐 타고 가요? 나귀 타고 가요.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뭐 타고 들어가야 됩니까? 백마입니다. 백마. 백마가 왕의 상징이거든요. 백마를 타고 멋있게 입성해야 왕인 걸 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왕인데도 불구하고 백마가 아니라 뭐 타셔요? 나귀를 타셔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백마 타실 수 없으셨을까요? 그럼 나귀 새끼 준비하실 수 있으시면 백마 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나귀 새끼를 어쩔 수 없어서 비싸서 나귀 새끼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의도가 있으셔서 백마를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선택하지 않으시고 나귀 새끼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의도가 있습니다. 그죠? 자, 스가랴 한번 말씀 봅니다. 9장 9절. 자, 구약 페이지 1320페이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자, 이것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백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뭐라고 나오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 와우.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하나님의 메시아로 오신, 이 땅의 메시아로 오신 그분은 반드시 뭘 타셔야 돼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야만 뭐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시는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셔요. 뭐라고 나와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가장 마지막 단에 중요한 단어입니다. 겸손. 동그라미 겸손. 겸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어떤 왕이라고도 얘기합니까? 겸손의 왕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에 근거가 있습니다. 겸손의 왕. 그분은 겸손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왕이시기에 백마를 타고 오실 수도 있지만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미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 보면 동일한 평행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이때에도 왜 나귀 새끼를 탔는지에 대해서 몰랐다고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한참 뒤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던 것이 우연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 아니라 스가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타셨던 것이구나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신 것이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럼 예수님이 겸손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까? 왕이시니까 충분히 백마 타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스가랴 말씀 자체에서 멋지게 백마 타고 입성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예언에 따라서 백마 타고 계셨던 것 충분히 가능한 일이잖아요. 더 폼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겸손하셔야만 했을까요?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주님이 겸손하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주님은 겸손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겸손하시지 않으셨다면 구원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약 페이지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뭐 하셨어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낮추셨다고 분명히 나오죠. 8절에 낮추셨다.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겸손하시지 않으셨다면 뭐가 없을까요? 성육신 없습니다. 사람과 같이 가장 하찮은 모습으로 오실 리 없습니다. 또 그분이 겸손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위해 죽으실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겸손하셔서 낮으신 모습으로 오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것이고요.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으셨던 것이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쏟으실 수 있으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그분이 뭐 하셨기 때문에? 겸손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이 백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던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그만큼 낮아지셨다는 거죠. 말구에서 나셔서 나귀 새끼를 타기까지 낮아지셨던 예수 그리스도.
자, 다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입니다. 자,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자, 자기들의 뭘 올려요? 겉옷. 제자들이 입고 있었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걸쳐놓고 예수를 그 위에 태우게 합니다. 자, 그 위에 겉옷을 왜 올렸을까요? 나귀 새끼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안장을 만든 거예요. 겉옷을 올리면서 푹신하게 안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서 19절 36절입니다. 그 뒤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기 시작합니다. 그죠? 겉옷을 막 펴니다. 이거 왜 만드는 걸까요? 왜 펴는 걸까요? 버진로드예요. 그죠? 레드카펫 쫙 만들어서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을 축복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7절 38절입니다. 자,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럼 뭐 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찬송하고 찬양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찬양하는 이유가 나와요. 뭐라 그럽니까? 뭐 때문에 찬양한다고 나와요? 37절이죠.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 때문에 뭐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의 어감이 좋아요, 안 좋아요? 뭔가 꿍꿍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어떤 꿍꿍이가 있는 겁니까? 어떤 생각이 깊이 잡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옆에서 가까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마다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죠? 정말 많은 기적을 행하셔요. 그런데 이들이 가까이서 봤습니다. 그럼 이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와, 예수님이 대단하구나. 못하는 일이 없을 만큼 정말 많은 기적들을 행하셔. 그러면 뭐도 가능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할 것이라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봤던 거예요. 사람을 살리게 할 정도로 대단한 분이라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일은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이제 우리 로마의 압제 끝났다. 이제 진짜 왕이 나타났어. 그러면 이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는 상관없을 정도로 엄청난 다윗이 나타났으니 이제 우리는 걱정 없이 두 다리 뻗고 부강한 나라로 다시 이스라엘의 명예와 엄청난 은혜가 임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찬양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찬양합니까? 38절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라고 그래서 환호했다는 거죠. 자, 이 장면에 또 평행 본문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67페이지 요한복음 12장 13절 보면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이 평행 본문에서는 조금 더 풍성하게 이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왜 우리가 종려 주일인지에 대해서 이유가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13절 보면 뭐라고 나오죠? 뭘 가지고 나아갑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십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호산나 다윗이여 다윗의 자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 좀 잡아볼게요. 왜 종려나무 가지 가지고 가는 걸까요? 왜 하필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 앞에 깔까요? 버진로드로. 종려나무 가지가 가진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승리, 그다음에 두 번째 영광. 승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의까지 상징합니다. 의로움.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가 상징하는 것이 여기에 있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버진로드 깔으면 예수님 우리에게 뭐 주신다? 승리 주신다. 그리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 의미가 종려나무 가지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호산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이죠? 호산나 외칩니다. 호산나 뭐 어떤 뜻이에요?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호산나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 우리를 뭐 해달라? 구원해달라 이 말입니다. 좋은 의미로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얼마나 또 잠깐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온전히 기뻐하실 수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이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환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잔잔한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있는 채로 들어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머쓱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는 오늘 회식에 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해한 한 직원이 동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사람이 쏘기로 했습니다. 와 하고 있습니다. 환호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환호가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지 않습니다. 오해거든요. 그러면서 아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잔잔한 슬픔이 예수님께 있는 거죠. 자, 그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미워하는 안티가 나와요. 39절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뭐하소서? 책망하소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파티 열리고 축제의 도가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찬송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얘기하는 것을 뭐하고 있어요?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혼내라는 거예요. 그만하게 하라는 겁니다. 왜 그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 그 사람 아니지 않느냐? 네가 무슨 메시아야? 네가 무슨 호산나야? 호산나는 하나님께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 너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경거망동한 너의 제자들에게 빨리 혼내라는 겁니다.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너 정신 나갔어. 빨리 너 혼내.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이 제자들을 책망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반응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40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아무리 막아도 제자들은 멈추지 않을 거야. 이 사람들은 멈추지 않을 거야. 하물며 내가 아무리 강제적으로 입을 막는다고 하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기 생명이 없는 돌들이 자연 만물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할지어다라고 외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주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송할 거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돌들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이죠. 죽어있는 돌들보다도 못한 존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황당한 이야기를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비판하고 있는 장면이죠. 자, 이 대화를 하시고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특별한 이야기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오늘 말씀에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41절 한번 볼까요?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셨어요. 뭘 보시고요?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일입니까? 축제의 도가니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해서 버진로드가 깔려있고 모두가 환호하고 예루살렘에 나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뭐 하신다고요? 우셨다는 거예요. 왜 우셨을까요? 여러분 십자가 사역에 두려우셔서 우셨던 걸까요?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42절 볼까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져 있도다 라고 얘기하셔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장면은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고요. 나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셔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했어. 여러분 평화에 관한 일이 뭐죠?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 이야기가 평화에 관한 일이잖아요. 복음에 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예루살렘 성전이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이 모른다는 사실 알고 오셨어요? 모르고 오셨어요? 알고 오셨어요. 알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오셨어요. 그렇죠?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모르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우신다는 거예요. 43절 44절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넘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뭐 한다는 거예요?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무너지죠? 이 완벽한 예루살렘 성전이, 완벽하게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AD가 시작되고 나서 70년대에 티투스 장군,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때에 유대인들이 엄청 죽어요. 엄청 죽습니다. 예수님은 70년 뒤의 사건을 뭐 하셨던 걸까요? 미래를 보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어떤 사건이 떠올라요? 우리 수요일마다 통성경 때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울었던 사람 누굽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미리 앞당겨 보면서 뭐예요? 통곡해하면서 울죠.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우리가 많이 그의 슬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지금 예수님의 장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울었던 예레미야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심지어 하나님을 못 박은 그 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슬퍼 우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백성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우셨던 거예요. 45절부터 48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포인트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어디라고요? 성전이셨습니다. 로마 관청도 아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부자가 있는 유력한 집안에 있는 집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성전을 회복하신 일이었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지럽혀져 있던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종교 의식만 가득 차 있었던 성전 가운데에 주님은 다시 그곳을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정리하셨고요. 청소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깨끗하게 했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곳을 깨끗하게 하셨고요. 성전이 성전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예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으신 곳으로 겸손하신 성품으로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한 영혼,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담당하셨고 그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전혀 가치가 없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하신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입성했는데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던 거예요? 우셨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교제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타락한 성전을 보이는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마음이 무너지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뚜벅뚜벅 십자가로 걸어가셨던 분이죠. 그리고 그분은 마침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한 방울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쏟으셨고 그곳에 매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전히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포인트는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걸어가셨던 주님이 오늘도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으로 입성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향해 오늘도 주님은 겸손하신 왕으로 문을 두들기며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제 새로운 예루살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진짜 예루살렘 땅에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인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전이 하느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어떤 마음이실까요? 우시겠죠.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종교적인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예배를 보시면서 우리의 성전을 보시면서 또 그 안에 다른 주인이 들어잡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문 밖에 서셔서 우리의 성을 바라보며 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있으십니다. 우리의 문을 박차고 들어오실 수도 있고 힘으로 강제로 누르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겸손하셔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끊임없이 문 밖에 서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의 문을 열고 바로 문을 박차고 나가서 이렇게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집으로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어지럽혀져 있던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날마다 더불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인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해 그분의 식탁 가운데 앉히실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먹이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일까요? 자신의 찢겨진 살과 흘린 피입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또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니라 겸손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 주셨던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체결하실 겁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이심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277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취함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새 생명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에 우리의 삶은 죽었습니다. 죽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말은 더 이상 이전의 삶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던 죽음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전에 우리를 살렸던 것이 우리를 더 이상 살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뭐로 인하여 사는 것이에요? 주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죽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이 없어서 죽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주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죽는 인생이 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 예수님의 찢겨진 살과 피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여러분들 가슴 안에 십자가만 든든히 세워진 이 시간이 되기를,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과 날마다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성찬식 준비하겠습니다.